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4장까지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양쪽 둘레에 24명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앞쪽에 보좌 앞쪽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보좌를 둘러서 녹색깔의 무지개가 있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알면 표현하기가 좋을 텐데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거기에다 주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동그랗게 빵떡처럼 다 그려. 아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냐. 제가 옛날에 사람을 그리려면 맨날 쫄라맨처럼 그냥 머리털 2개 세우고 그쪽으로는 손이 안 트여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처럼 아예 못 그리는 사람은 그려도 못 그리잖아요. 동그랗게 해놓고 눈 그려놓고 어떻게 그걸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해보고 또 여기 그 요한계시록 4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4장을 딱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렇게 경외감이 많이 생겨요. 경외감. 여러분 제가 주님을 뵙고 나서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님 저 천국을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이랬을 때 주님이 계시록에다 천국 다 해놨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으면 계시록 21장하고 22장 부지런히 보십시오. 아멘. 거기 다 적어져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거 그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 아름다운 천국이 눈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그 끝에 보면 그 앞에요 4장 6절에 보면 그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유리바다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거기 보면 계시록 15장 2절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셔요. 15장 2절. 아직 계시록 5장 안 들어갔습니다. 15장 2절부터 3절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연악마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이 유리바다에 이 물이 있는 유리바다에 이 대열에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쓰고 싶죠? 예, 그러면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죠? 목숨 내놓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서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순교하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정광훈 목사님 그것이 나와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찍었어요. 영적 전쟁을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안 서면 전부 사탄 편이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좌파나 우파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오직 하나님 편, 사탄 편 두 진영밖에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공산주의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한 건 싫다고 말하죠. 우린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안이 성전이 되셔서 진짜 이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지 않으면 사탄 편에 씁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그 10월 달에 했던 건데 방송에 떠버렸어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막 공중파 방송까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저도 이것을 듣는데요,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주님하고 제가 친하게 10시간씩 14시간씩 주님하고 교제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하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주님이 좋아서 더 말도 조심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완전 신속모독이라고 해서 진짜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걸 보고도 아직도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딱 쓰지 않으면요, 자동 사탄 편이에요. 영적 세계는 헷갈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정확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신다면 진짜 빨리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시며 모든 만국의 왕들이 절해야 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 어떻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죽지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십니다. 아멘. 진짜 아무리 우리가요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매일매일 자신한테 들려줘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아멘.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실 창조주. 아멘. 오직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다 거의 끝이 나는데요, 이때 24 장로가, 이 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봐봐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들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악한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 잘 보시고 우리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하냐면, 이번 영적 전쟁 저 광화문을 보면서, 저 정광훈 목사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보아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꾸 높여주면 그만 높이라고 하세요. 높이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1초면 이 지구를 다 잿더미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초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책을, 네가 보지 않았던 책을 네 머릿속에다 다 다운로드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1초면 정광훈 목사 너 그만 살아라. 그리고 그만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까봅니까? 에? 너 숨 그만 쉴래 하면 우린 끝입니다. 우리 진짜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종이고 신하고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다 내린 자가 겸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리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는 자. 성경 어떤 인물도 자신을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주님의 친밀하심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주님의 친밀하심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것이지 주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을 보세요. 사무엘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가 목요일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해서 포크로 그냥 솥에다 딱 넣어가지고 찍어서 나오는 건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주님께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주님을 멸시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리고 또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요?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은 안 속아요. 주님은 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과 다른데 어찌 그가 무슨 친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도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거짓말 빨리 버려요. 그 사탄의 말 그만 버리라고요. 빨리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엘리였다면요, 엘리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그 두 아들을 몽둥이로 두드러 팼을 겁니다. 두드러 팼어요.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지 않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냥 그 아빠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요 말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는 맴매가 가야 하지요. 맞지요? 맴매가 가야 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맴매 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랬더라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저렇게 한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나와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아, 이렇게 나와요. 케네스 에긴이 옛날에 자기 자녀를 한 대를 때릴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네가 이걸 잘못하는데 네가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니까 네가 일찍 죽을까 봐 내가 너를 매로 때린다. 일찍 안 죽게 하려고. 참 현명하지요. 에베소 6장 말씀을 펼쳐놓고 부모에게 잘해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네가 불순종하니까 오래 못 살까 봐 내가 너를 맴매를 친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십시다. 아멘.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5장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집에서 할 때요, 집에서 경배를 할 때 저는 주로 말씀을 경배를 많이 해요. 시편을 펼쳐놓고 시편에 있는 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애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는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이걸 보면서 한 손을 들고 그리고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너무나 좋게 이것을 성경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읽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4장 5장의 이 경배는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는 아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송을 하면서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을 많이 인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장에 이제 4장에 경배를 하고 5장에 내가 봄에, 여기서 내가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제 요한이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생물들도 보고 24 장로도 앉아 있는 거 보고 유리바다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도 보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이에요.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건데요. 옛날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했죠. 그런데 이 책에 여기도 글씨가 적어져 있고 요 안쪽도 글씨가 적어져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두루마리에, 이걸 책이라고 하죠. 한 권의 책.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7 인으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요.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된 책. 자, 이렇게 봉해졌다는 말은 아직 누구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계시록과 좀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풀려면 다니엘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부분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펼쳤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자, 분명히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부분들을 다 알려줬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풀 때, 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풀 때 다니엘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는 숨바꼭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꼭꼭 숨겨놨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주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해놨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말씀이 있어. 그러면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 아주 딱딱한 말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우유를 먹는 아이는 그 말씀을 먹으면 막 체해버려요. 소화 절대 못 시키죠. 난 이 말씀 못 받아들여. 어떻게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이런 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 다 죽었는데 진짜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해놨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려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 맞아요. 아멘. 그냥 솔직히 인정해요. 그래요, 주님, 저 어려요. 어려서 이 말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크면 이 말씀 다 받아 먹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 틀렸네요. 주님이 잘못했네요. 주님이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다니엘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다니엘한테 말하냐면, 이거 봉합해라. 이건 열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 그냥 갈 길 가. 너 얼른 죽어. 네가 이제 죽을 시기에 너는 그냥 죽어. 그냥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일 아니야. 근데 다니엘이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21일간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알기만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완전히 봉합하라는 거예요. 봉합을 해라. 네가 말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다 열어 말하는 거예요. 다 열어. 이제는 더 이상 봉함을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 때는 다니엘에게 봉함을 하겠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22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니, 아까쯤에는 분명히 봉함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고 했죠. 이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제 다 오픈시켜라, 지금 이거예요. 왜냐? 때가 가깝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 임봉 봉함하다, 이 뜻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장을 찍어서 열어보지 못하게 하다. 도장이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임봉, 봉인이란 말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나 그 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촛물 있잖아요. 초에 불을 켜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촛물로 이렇게 봉하고 그 위에 7 도장을 찍었대요. 그것이 7인이에요. 그래서 7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거기 보시면 5장 1절에 그렇게 봉합해져 있는 봉인된 책이 아버지의 오른편, 그러니까 보호자에 있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 책이 있는데 또 봄의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천사가 힘 있는 천사로 딱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힘이 없는 천사도 있을까요? 보통 힘 있는 천사라고 표현할 때요, 거기 10장 1절 한번 봐요.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보통은 이렇게 힘센 천사, 힘 있는 천사 할 때는 보통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천사들이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싸우지는 않잖아요. 가브리엘은 주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제가 본 환상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첫날에 나왔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이 뜻이 뭔지를 알려줘라. 그러러 왔는데 바사국의 군주라고 하는 그 왕이죠. 눈에 보이는 왕 아니에요. 이 왕의 뒤에 있는 정사라는 권세 잡는 바사의 그 군주예요. 영적 세계는 다 군주가 있어요. 한 나라에 다 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사의 영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그래서 이 군주가 그 가브리엘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맞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서로가. 어디죠?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절대 함부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잡혀갖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근데 너희들의 군주라고 하죠. 미가엘, 이스라엘의 왕이죠. 미가엘이 와갖고, 이게 천사예요. 천사의 종류 중에예요. 미가엘이 왔어요. 군주면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종류가 아주 다릅니다.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천사가. 거기 한번 11절 볼래요? 11절 한번 봐봐요. 5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천사의 숫자가. 천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천사 한 번이라도 봤다. 예, 계시네요. 그래요. 저도 천사 봤어요. 천사요, 멋지게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보는데 내 눈에는 다 남자예요. 다 남자. 그리고 생김새가 동양인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키가 커요.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살아요. 제가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리본이 보여요. 제가 그것만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여러분도 보이고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제가 이거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디 누구한테 이게 보인다고 했더니 그 노안이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노안 오면 막 리본이 보인가요? 그 반짝반짝 보석들이. 근데 그 리본이 보이는데 나중에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과도기래요. 근데 그 과도기래요. 근데 제 눈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리는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그 영적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싸움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요 옷이 클로즈업을 딱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이 리본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갔더니 천사의 옷의 그 문양이에요. 그 보이는 리본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려면 그냥 싹 보여줘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떻게 옷에 있는 이 무늬 하나를 주님이 보여주면서 여전히 보여요. 두 개가 다 두세 개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들이에요. 아멘. 우리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제가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에게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다겠죠? 시편에서 보셨죠? 시편 34편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보실 때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을 치려면 몇 명은 있어야 진을 치죠. 근데 저희 아들 눈에 6명이 보였기 때문에 눈이 열렸을 때 6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진짜로 6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래요. 본 거.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예 10개월을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육신적인 상태에서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건 열려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셔서 열어준 만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천사만 보고, 어떤 경우는 마귀만 보고, 어떤 경우는 천사와 마귀 다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왜 맨날 마귀만 보이냐? 마귀 좀 안 보여주고 천사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들이에요. 알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당연히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 도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거죠. 천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이 천사 동원령에서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세요. 성경적이지 않는 말은 그만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그 사람은 진짜 믿어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영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할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자매의 유방암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람의 피부는 깨끗해질지어다, 이런 거 있어요. 하니까 그대로 천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이 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앞뒤에 딱 서서 그 불로 지지는 거예요. 4차원에서 지져버리는 거예요. 암덩이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에 보인 대로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하면요, 주님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한번 설명해봐. 영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지? 이 꼭 다물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주여 잘못했나이다.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 너무너무, 우리 똑똑하다 하지만요, 사실요 진짜 작게 알아요. 머리에 뇌에 10%도 못 쓰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얼마나 욥이 잘난 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 잘난 척했어요. 자기 의가 주님보다 더 높대요. 자기 의가 주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욥기 37장 38장에 나타나셨어.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래,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하겠다. 대답해봐. 내가 하늘에 측량줄 내릴 때 너 어디 있었어? 대답 한 개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뭔 대답을 해요? 여러분, 주여, 나는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뿐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아니,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거룩하신 정광훈 목사가 이러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맞죠? 겸손하십시다. 교만하면 저렇게 간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능력을 받은 것도, 지혜를 얻은 것도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진짜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평생 잊지 맙시다. 이것을 평생 새깁시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늘 주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거 평생 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능력이나 은사 구하지 않았어요. 저 그거 구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는 종류도 되게 많아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천사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돕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고 믿는 믿음은 더 복돼요. 맞죠? 안 보고 믿어버려요. 나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믿어. 그는 나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준 영이야. 딱 믿어버려요. 시편 37편인가? 7편 4절이나요? 34편 7절인가? 거기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거기를 한번. 34편 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나왔잖아.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요, 주의 천사가 늘 여러분을 돌봐요. 아멘. 시편 91편 봐요. 시편 91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아유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려, 천사를 동원해. 아니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데요. 왜 못 부려요?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니 그러잖아요. 부모님 다음으로는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천사고 그 다음에 마귀고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보세요. 11절,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밤중에 길을 가다가 두렵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요. 정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기 광화문에서 일어난 저 영적 전쟁은 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간 거래요.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를 못했대요. 그걸 쳐내버렸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못 받았을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저기 가신 분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라고 하면. 아멘. 맡기는 거, 염려를 맡기는 것이 영이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염려를 맡겨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붙들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이 나라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구절은 길지도 않아. 그죠? 짧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워도 평생 평안하게 살아요. 평생.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주사파나 무슨 그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안심이다. 그게 뭔 믿음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하면 환경이 이러든지 말든지 요 말씀만 딱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불신자도
불신자도 다 한다고요. 근데 진짜 신자는 언제 표가 나죠? 어려운 환경 일어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 주님은 저한테 그러던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상황하고 지금 너희 상황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같으죠? 했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다 봤단 말입니다. 10명은 말했잖아요. 와서 저기는 거인이고 저 성벽은 어마어마하고 못 쳐들어가요. 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거기 안악자손이 진짜 있었으니까요. 거인들이 5m짜리 3m짜리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러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이 메뚜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보기에는 5m짜리가 있지. 그런데 저 5m짜리를 크게 안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갈렙은.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신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커요, 갈렙에게는.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갈렙의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저기 거인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지 눈에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저 거인이 이만큼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코딱지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똑같대요. 하도 주사파 좌파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전부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 좌파가 나서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어요? 아이고, 믿음도 좋아 진짜. 여러분 정말 믿음도 좋으세요. 그렇게 될 공산주의였으면 진작되죠. 왜 50년 동안 70년 동안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공산주의라고 빨갱이라고 말한 김대중 대통령 때 공산주의가 되지 왜 그 사람도 공산주의를 못했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의 의도를. 나는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제발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들여다보겠네요.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라도 주죠. 그죠? 나한테 건강이라도 주잖아요. 그 태극기 팀들에 나와 있는 유튜브 들여다보면 나한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나한테 질병만 줘요. 질병만. 아멘. 여러분, 누가 현명하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불안, 초조, 염려, 근심과 동행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진짜 생각을 말씀에 딱 고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고 했어. 나는 이 말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 돼. 여러분, 누가 대포를 쏴도 하나님이 위에서 천사가 받아서 거기다 도로 쏘면 되잖아. 그냥 갖다가 던지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뭔 힘이 있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됐겠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마요. 우리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있는 한 전쟁 안 일어나요. 안 망한단 말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안 망해요.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망했다면요, 여러분 그 성경 창세기 18장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인 하자니까요. 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의인이 10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불안에 떨지 마요. 평안하게 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개가 평강이에요. 맞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직 불안에 떨어서 뭐 가스 사놓고 소금 사놓고 쌀 사놓고 그랬나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나중에 주님이 준비해라 라고 할 때가 와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시기예요. 아니 내가 저기 누구한테 들었는데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AI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헛소리예요. 아니 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듣지 마요. AI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봐야죠. AI가 사람이요 아니요? AI는 로봇이에요. 그 겉껍데기를 벗겨보면 기계죠. 기계 맞나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조상인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서 11장 37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이라고요. AI가 유대인이 있어? 기계가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영이 없는디. 기계는 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거기 그 데살로니가를 봐요. 그런 말 들으면요 헷갈리지 좀 마요. 성경을 알면 자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저들이 전부 지금 부처를 하나님급으로 높여놓아서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이란 존재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를 위한다면 그래 우상숭배도 받아들이자. 나라를 위한다면 애국을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른 종교랑도 연합하자.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나라가 첫 번째가 된 거란 말입니다. 나라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가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1초 만에도 없애버려요. 1초 만에도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없애버렸잖아요. 주님이. 그러다가 다시 세워줬잖아요. 우상숭배 무섭습니다. 아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발. 여기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요번에 전부 다 저들이 배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처하고 비교하면서 부처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버려버린 거라고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해버렸을 때는. 여러분 이게 배교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배교는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저들이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안 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강팍해지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6장이 돼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한번 하늘의 빛을 보고 말씀도 맛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스스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은 주님은 받아주셔요. 근데 회개를 안 해, 본인들이. 진짜 이거 중요해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느냐리라.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불못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까 로버트가 고통을 느껴요? 지금 이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요. 적그리스도인데 얘는 불못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못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로봇 아닙니다. 아멘. 헷갈리지 마요. 그런 말 오면은 또 그것에 막 헷갈려서 막 휩쓸려요. 성경을 알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랬더니 요한이 막 울었어요. 거기서 엉엉엉엉 하고 울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이 책을 펼쳐서 보여줘야 하는데,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다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창세기 49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49장.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유다 지파. 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펼쳐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사자는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는요 대신들, 천사들 이 말이고요. 아까 거기 사자는요 중국 한자 말로 진짜 어흥하는 사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은 다 사자 이러니까 그 같은 용어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여기 사자는 이제 이 종 일꾼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새벽별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이 책과 그 7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인을 뗄 때요, 여러분 6장부터 이제 터져 나옵니다. 6장부터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5장까지는 대환란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이제 6장이 떼질 때 그 전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고,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5장까지는 아주 기뻐요.
6장부터는 이제 그냥 울그락불그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것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대환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대환란이 끝났다고 말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잘못됐어요. 거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이걸 뗀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이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자, 2장의 15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이는 승리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죽음으로 밀어넣는 이 십자가가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날마다 내 육신적인 것이 다 없어져 버릴 때 오직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아멘. 그래서 자꾸 내려버려라, 버려버려라 하는 거, 육신적인 거 다 버려버려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기심은 우리의 이김입니다. 아멘.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에게 7뿔과, 예수님에게 지금 7뿔이 있고요, 7눈이 있으니 뿔도 7개, 눈도 7개. 7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좌 앞에 네 생물 있고 장로가 있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고 눈이 7개가 있는 거예요. 눈이 7개가 있는데 이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7눈에 대해서 설명한 게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눈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분명히 거기 4장 5절에서도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4장 5절에 이 7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7영이고요. 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스가랴서 4장 10절에 여호와의 눈, 이게 7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기억하세요, 성경들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요.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으면 좋겠죠? 아멘. 예, 정말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기 6절에 5장 6절에 계시록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7영이고 하나님의 7개의 영이고 여호와 앞에 타는 등불이고, 그리고 이 눈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어린 양에게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 눈이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일곱 눈이에요. 일곱 눈. 그 다음에 일곱 뿔은, 뿔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능력의 근원, 왕의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뭐 영광, 뭐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일곱 눈과 일곱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 책을 받으신 거죠. 그 책을 받으셔서 취하셨는데, 그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데서 책을 가지고 딱 이렇게 취해 가니까,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었죠. 24장로가 자기네들이 각각 검은고라고 했는데, 검은고가 하프예요. 하프하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데 금향로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금향로. 여기는 이제 금대접이라고 그냥 대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호리병을 이 24장로하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금 호리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프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제가 진이가 간증을 했을 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깊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기도가 연락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가 눈이 열려서 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보여줬었을 때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보다 좀 더 높은 천정 정도 높이에서 천사 한 사람이 그 호리병 있잖아요. 진이는 그 당시에 천국을 갔다 와서 말할 때 호리병이란 단어를 몰라요. 얘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엄마, 요렇게 생긴 병이야. 요렇게 생긴 병을 들고 천사가 있는데,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이 밑에서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엄마 연기가 돼. 자기가 이제 영적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보니까 말이 전부 연기로 바뀌대요. 연기로 바뀌어서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천사가 요것이 병이다 그러면 요 연기를 딱, 올라오는 연기를 딱 잡아서 거기다 병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담더래요. 그리고는 근데 희한한 장면도 하나를 봤대요. 근데 어떤 연기는 올라오는데 천사가 발로 뻥 차더라. 이렇게 뻥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 내가 벌써, 그건 왜 차더냐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가 아니래. 그래서 그것을 차버리고 합당한 기도만 딱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요, 천사선에서 끝나. 하나님 앞에도 가지도 못해. 천사선에서 끝나요.
아니 천사가 어떻게 지가 알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을 지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요. 하나님 시킨 대로 천사는 하는 거예요. 일을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천사 갖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기도만 올리면 돼요. 맞지요? 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넣더래요. 넣어가지고 뚜껑을 다 닫고 그것을 휙 날라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이 있더래요. 거기다 갖다 호리병을 딱 갖다 놓더래요. 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도가 실질적이야.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8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봐요. 거기 적어져 있어.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몰랐어요. 이걸. 자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죠? 연기가 된, 향이 뭐예요? 바람처럼 이렇게 올라가 바람 불 때 보면 보이잖아요. 연기예요, 연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으로 표시되죠. 연기로도 표시가 돼요. 영이에요, 영. 그쵸? 예, 연기로도 표현이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이 영이에요. 말이 연기가 된다고요. 말이 바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보세요. 그때 명령형 기도를 진이가 보고 와서 알려줄 때 이 말했어요. 사람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에서 연기가 나가서 삥 산을 한 바퀴를 딱 돌더니 앞에서 탁 맞으면서 그 산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봐봐요. 연기예요. 연기가 나갔죠. 믿음이 좋으니까 빠른 속도로 돌았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은 연기가 천천히 나가서 천천히 가면서 중간에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어가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야, 주님은 이거 나에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연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해줄 거야 라는 거 다시 말을 하니까 다시 연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는 그 말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4차원에서 볼 때는 연기예요, 연기. 아시죠?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지금 누가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 생물들이 이 지금 호리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금대접을. 그리고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예수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지요? 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그죠? 나눠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제사라고 했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땅에서 왕 노릇을 언제 하냐면 천년왕국 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합니다. 각 고을들을 맡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고 우리도 이 땅에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같이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대환란도 통과하면서 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천사의 숫자가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6명의 천사가 있으면 천사 수가 사람보다 더 많아야겠지요. 더 많아야겠지요.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인구가 지금이 몇 억이요? 77억. 77억이면 천사가 77억 명이 더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사람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 불말과 불병거 얘기도 합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천사가 이렇게 많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보좌, 주님의 보좌가 높이 떠 있고,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가 옆에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앞에가 4생물이 있고, 그 앞에 등불이 7개가 있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등불이 있고,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천사가 그 옆으로 쫙 서 있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 숫자를 못 센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겁나게 넓으죠. 그죠?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천사들이 많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맨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날.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소리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늘의 존재들도 이러는데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까불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정말 까불면 죽는다는 게요, 진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다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요것을 직역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늘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고요. 땅 아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피조물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다 포함되죠. 그죠? 그랬더니 4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그 헬라어 직역에 읽으니까 그러자 4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여 엎드려 경배하였다. 4생물과 장로가 같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생물인데 막 희한하게 생겼죠, 그룹이. 그런데 말해요, 안 해요? 해요. 말 다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저 12장 13장 보면요, 적그리스도 나오지만 거기에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짐승들도 말 다 해요.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 그 대환란이 되면요, 희한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란 존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얼마나 희한했어요. 용도 말을 하고. 근데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하잖아요. 그지요? 네, 다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저 땅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다 말해요. 지금은 당나귀가 말을 못하죠. 지금은 돼지도 말 못하죠. 그러나 진짜 말할 날이 옵니다. 말할 날이 와요. 자,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내 생물이 아멘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내 생물도 경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배 안 해서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여기 있는 내 생물보다도 급수가 훨씬 높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지금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영적 세계에서 삽니다. 아멘.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숙제합시다. 5장을 저번에는 4장을 3번만 읽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5장을 3번 읽으시고 요 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해보십시다. 집에서 숙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6장을 다음 주에는 한번 읽어갖고 오세요. 6장부터는 이제 심각해져 버립니다. 내용이 이제 죽는 사람도 많고요. 막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걷어져 버리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놀래지는 마시고 이거 아직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으니까 한번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을 수는 있지요. 아멘. 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믿읍시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계시록은요, 그 적어진 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진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멘.